7월 15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시편 82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82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치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 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공의를 베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던 때, 그러나 그들의 역사상 가장 풍요로웠던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 선지자는 남쪽 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파송을 받아 가게 됩니다. 가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전했죠. 아모스 5장 6절 7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들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여로보암 2세 때 그들은 풍요로웠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정말 지금 시대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고 또 심지어 지금 금방 하신 말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처럼 가장 발달된 시대다, 부강한 시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는요, 세계가 칭송할 정도로 발달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발달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 땅에는, 이 땅의 재판정에는 늘 공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고 있을까요? 또한 언론과 SNS 같은 곳에서 사람들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일까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세계 어떤 민족보다 예의 바르다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실제로 참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또 정직한 모습을 보여줄 때도 참 많다고 자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알려진 만큼, 성공적인 만큼 정의롭고 공의로운 모습도 발달해 있을까요? 일반 재판정들을 포함해서 이 어떤 사람들을, 또 어떤 사람들에 대한 심판과 판단이 이루어질 때 언제나 공의롭다, 점점 더 공의롭고 정의로워져 가는 나라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모두가 인권을 얘기하고 정직을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기준에 의해서
늘 재판이 이루어지는 나라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과거보다 자신의 이익과 이해관계에 따라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면서 이 양분됐던 이 세계가 이제 힘의 균형이 깨뜨려지므로 이제 아주 복잡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대립이다라고 이렇게 특별히 우리 같은 자유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그렇게 봤었는데, 이제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선과 악의 대립이 아니라 누구와 손잡는 것이 더 이익인가, 어떤 나라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가, 경제적인 안보적인 이익을 주는가라는 측면에서 이 사람과 이쪽 나라와도 손잡았다가 또 금방 배신하고 다른 나라와도 손잡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가장 무섭다고 하는 종교도 차순위가 되는 경우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악의 기준이 점점 모호해지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모호해지는 시대에 그저 내 자신의 이익, 우리의 이익이 더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선과 악의 기준이 모호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했던 때에 정의와 공의가 없었던 것처럼 문명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기준이 점점 사라지면 정의와 공의로운 판단 역시도 부족해지게 될 것입니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한 자들은 약하다는 이유 때문에 계속 더 약해져야 되고, 억울한 일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83편은 바로 힘있는 자들에 의해서, 힘있는 자들의 악함, 그 이기심에 의해서 판결이 굳게 되는 이 현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은 더욱더 고통당하게 되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하늘의 재판정, 곧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재판하는 광경을 묘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1절,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여기서 신들이란 세상의 주관자들, 사탄과 그 졸개들로 볼 수도 있지만 그 사탄의 수하가 되어서 세상에서 호령하는 권력자들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판정에서 세상의 재판관들을 다음과 같이 책망하십니다. 2절,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불공평하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재판관들이 이렇게 재판을 굳게 하면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자들이 이렇게 악한 판단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세상의 희망은 사라지게 되겠죠. 대신 불의한 재판관들과 그들의 편에 있는 불의한 자들은요, 불의한 삭스로 더욱더 이익을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불의한 재판관들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들은 더욱더 교만해질 것이고, 그들 편에 서 있는 악한 자들은 점점 더 기세등등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하늘의 재판정이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재판을 여셔서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을 심판하실 그날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재판하시면 그 누구도 그 불의를 감출 수가 없고 그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재판정에 세상 재판관들을 부르시기 전에 위에서 보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관들을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시는지 그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3절과 4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치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세상의 재판관들은 하나님이 무슨 관점으로 그들을 지켜보시는지,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국 심판을 피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절 말씀처럼 세상의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 약하고 이 부족한 자들을 재판관들이 얼마나 공의롭고 정의롭게 대하는지,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무시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을 보기를 계속합니다. 악인의 낯을 본다는 말은요, 악인의 낯을 들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악인을 존중하여 그들을 위해 재판을 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의 재판관들이 이런 악한 행위를 멈추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을 보면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요, 바로 악함과 무지함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바른 길을 알면서도 흑암 중에 행하는 악한 자들인 거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그들의 악함이 그들의 마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런 불공평한 재판을 한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요, 무지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악한 판결은 결국 세상의 기초를 흔들어 다 무너지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 나아가 그들의 자손 대대로 부와 권력을 독점하게 하려고 이런 악한 재판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잘못된 판결은요,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흔들어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들과 그들 자손들의 삶도 무너지고 가난한 자들 역시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 무지 때문에 이 악을 계속 행하게 되는데, 바로 그들의 악함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세상을 흔든 책임에 대해 물으시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책임을 물으십니까? 바로 그들의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임을 주셨는데요, 권한을 주셨는데 이것은 정말 무거운 거예요. 6절 7절을 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신들로 불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세상을, 사람들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권한을 주셨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약한 자들이 억울해서 울고 결국 세상이 흔들려 무너지게 된다면 당연히 그들은 책임을 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상은 여전히 불의한 재판관들로 가득합니다. 정의로운 재판관도 물론 있긴 있겠죠.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불의한 재판관이 훨씬 많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불의한 재판관을 만날 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그 답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니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날이 임할 줄 믿습니다 라며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공의로우심을 찬양하는 일, 그것이 이 불의한 재판관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이.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위치를 기억하고 공의와 정의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위치는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놀랍게도 우리 믿는 자들은
바로 왕 같은 자,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재판관들이 불이하게 판단한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먼저 공평과 정의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동안에도 바로 우리가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보다 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부당하게 이 연약한 자들을 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공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공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정의롭고 공의롭게 행동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되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어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의와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나 세상은 그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고 다스리는 자들에 의해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직권 남용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불의가 만연하며 불공평이 만연하며 그로 인해서 약한 자들의 비탄과 탄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 의로운 자들, 연약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하는 것을 보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약한 자들이 위로받고 셈을 얻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보다 약한 자들을 판단하고 그 도려할 때 공의와 정의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힘으로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억누르는 일은 절대 없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